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나 내 지식 가운데, 내 경험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혹은 또 세상의 유명한 우리 사상가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또 사상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 안에, 무 안에 거해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거한다고 하는 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한다? 이 거한다고 하는 뜻이 뭡니까? 거한다는 뜻. 쉽게 얘기하면 거한다는 뜻은 이렇습니다.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지 않고 그 속에 산다 하는 것을 거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집 안에 거한다 하면 집 밖에서 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집 안에, 집을 벗어나지 않고 집 안에 거한다, 산다 하는 그런 뜻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의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산다 하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 하면 예수님께서 내 참 제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처음에 나오죠. 예? 저희들을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사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을만 하구나, 그래 나 이제부터 믿을게, 나 이제부터 믿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무엇을 알게 돼요? 진리를 알게 된다. 여러분,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진리가 뭡니까?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 그거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이 인류의 스승들이, 인류의 사상가들이 결국은 뭐냐 하면 참 진리, 참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명상하고 책을 쓰고 읽고 그렇게 살아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진리를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설명하기 어렵죠. 예수님이 법정에 섰을 때 빌라도가 그에게 빈정됩니다. 진리가 뭐냐? 도대체 진리라는 게 뭐냐? 로마의 집정관인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빈정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빈정됩니다. 진리를 안다고 하는,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 예수인들에게 진리가 뭐야? 진리를 네가 알아? 예. 성경은 분명하게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야말로 진리에 대한 말씀을
진리에 대한 정체를, 진리에 대한 본질을 우리들에게 밝혀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첫째로 진리를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이다 그렇게 말해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진리다. 성령이 진리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지만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우리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오늘 본문 말씀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가 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성경은 진리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펴보시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것입니다. 좀 달라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묘사하고 우리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말씀하고 있는 게, 설명하고 있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에게 언어가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범죄에서 숨었을 때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을 부르셨고 찾으셨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언어가 뭐예요? 히브리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영어였을까요? 아니면 한국말이었을까요? 무슨 말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에게 무슨 말이 있어요? 언어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듣는 것이지 우리 언어로 듣는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미국 사람은 영어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또 독일 사람들은 독일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영이 우리의 언어처럼 우리에게 명확하게 들려오는 순간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도대체 뭐냐?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럼 언어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여러분 1장 1절 잘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시작부터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라?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하고는 그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여기 성경은 The Word of God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창세기나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고스. 바로 그 로고스가 진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로고스가 이 땅에 오셨는데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이게 성경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로고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당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를 믿으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누구든지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느 인간이 이런 자신 있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속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New creation, new being.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이신 성령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신 바 된 예수님, 그분 진리라. 이 진리가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 자유 좋아하세요?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네. 여러분, 자유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유가 극대화한 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입니다. 우리 거듭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자유함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유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유한다. 이것은 첫째로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어디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다. 뭐 돈에 얽매이지 않는다. 어휴, 근사한 얘기네요. 뭐 인간 관계에 얽매이지 않는다.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자유하다는 거예요.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한. 두 번째는 여러분, 자유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단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다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몇천만 불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만나보셨어요? 여러분 아주 큰 부자들 만나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요 돈이 있어 보여요. 얼굴에. 이 공통점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 만나면 무슨 얘기냐 하면요 그 사람 얼굴에 여유가 있고요 은근한 미소가 있고 뭔가 자유로움이 있어요. 넉넉함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물질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은행에다가 몇백만 불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쓰면서 사는 삶은 그거 살아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부자들이 느끼는 여유라는 게 그런 거예요. 평화라는 게. 여러분 다 마련이 돼 있어. 준비가 돼 있어. 내가 좀 베풀고 내가 좀 버리고 써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내가 일 안 하고 어디 여행을 좀 다니고 뭐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이번 달 렌트비는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살면 얼굴이 컴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요 돈 하는 겁니다. 돈을 가지면 여러분 여유가 있게 되는 거예요. 좋은 차를 쓰게 되고요 좋은 집에서 살게 되고 좋은 음식을 먹게 되고 시간에 자유로워서 내 마음대로 갔다 왔다 여행도 다니고 마음대로 이 시간의 여유를 갖는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여유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물질을 소유하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풍성해 우리 삶이 여유로워지는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돈이 싹 없어지면 그 누리던 모든 것들도 한꺼번에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더 비참한 나락으로 처박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서 얻어지는 자유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성령이 오실 때에 하나님의 진리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실 때에 그때 여러분 물질이나 세상 것들이나 그런 것들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얼굴이 그러셔요. 여러분 돈이나 물질이나 그런 것 없이도 여러분 얼굴이 환하셔. 1년 전보다 여러분 얼굴이 굉장히 환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더 이상 필요한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자유함을 얻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삶은 이미 모든 것을 여러분 소유하고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감사의 근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삶의 자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 인간을 향해서도 그렇고 감사해요. 감사.
누구한테 좀 얻어맞아도 여러분 감사해야 돼. 뭐 좀 빼앗겨도 여러분 감사해야 돼. 왜? 우리의 삶이 감사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 쉬, 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성경 어디에 있어요?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7절? 아니 516이라 그랬잖아요. 516. 외기도 쉽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근데 뭐 데살로니가 전서까지 탁 나오는 거 보니까 저보다 나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항상 뭐 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피곤한 일이든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해라.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여러분,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저는 추수감사절만 되면 감사의 설교를 아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참 부담스러워. 왜? 감사의 설교하면 이게 꼭 헌금 내라고 하는 설교 같아서 싫어요.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 열심히 준비해서 힘껏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이쪽이 더 좀 세게 나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분 축복받자고 하는 거 이전에 여러분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정 상태를 알고 교회에 필요한 것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알아서 여러분 헌금을 하셔야 돼요. That's it. 그것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의무예요. 교회가 이 땅에서 다 허물어지고 사라진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킬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우리 사명을 교회를 통해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여러분 삶으로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 데일리 라이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세요. 특별히 감사절이 되어서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어느 때나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바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감사의 근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떡이시고 진리가 되시는 영생이 되시는 예수님을 주신 것, 이게 우리 감사의 근거예요. 근데 우리들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신지 안 계신지, 내 삶에 하나님의 영생이고 하나님의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와 계신지 안 와 계신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실 거랍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와 계시다면, 내 심령을 지금 점령하고 계시다면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생명이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들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들 것이라는데 이 아멘 소리가 이게 웬 말입니까? 예? 1,000만 불 이 캐시를 여기 쌓아놓고 이게 당신 것입니다 하면 아멘 하다가 아마 숨이 넘어가게 기절을 할 텐데. 예? 여러분,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왜 우리 마음속에 감동과 감격이 없냔 말이에요.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믿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사실은 이 바울은 이 믿음의 비밀을 이미 알고 살았던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이 믿음의 비밀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계나 그리고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너희들 것이다. 우리들 것이다. 세상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잠시 몇 년 동안 사는 육신의 일들, 세상의 물질의 일들, 거기에 탐닉하거나 그것들을 섬기며 살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 있고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에게 와 있고 우주의 원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고 무엇에 탐닉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저기 베버리 힐스 근처에 가면은 제일 부자 동네가 LA에서 벨 에어라고 하는 그 동네가 있대요. 저는 못 가봤는데 거기 가면 집이요 보통 몇 천만 불씩 하고 몇억 불씩 하는 집도 있답니다. 근데 그런 집들을요 수백 채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미국 땅에 여러 명이 있습니다. 뭐 이름을 거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세계에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100만 불짜리 아름다운 집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예? 여러분 100만 불짜리 그 뭐 없는 뭐 우리나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지. 100만 불, 200만 불, 300만 불짜리 그 집, 그런 집을 수만 채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집을 보고 그것에 생명을, 목숨을 걸게, 인생을 걸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안 걸죠. 왜? 가치가 없으니까. 내 삶을, 내 생명을 걸 가치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배설물같이 여긴대요. 여러분 이 성경에 이 사도 바울이, 거룩한 사도 바울이요 뭐 이렇게 지저분한 단어까지 썼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 것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하나님의 생명에 비하면 이것은 정말 배설물보다도 못한 것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에 여러분 이런 지저분한 단어까지 쓰면서 우리들에게 권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큰 가치, 더 위대한 의미,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 이것을 갖게 된 사람들은 예전의 가치와 의미를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기쁨과 평안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되고 정말 창공을 나는 새처럼 자유한 삶을 누리고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놓치지 아니하고 누리고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가늠할 수 없는 거룩한 섭리와 뜻을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온 우주와 만물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 임하셔서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이 확신이 일어나고 믿음이 일어나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창공을 훨훨 날아가는 자유로운 새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